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었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고 이르되, 내가 만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리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알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라 하고 노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 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깨닫지는 못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갔구나, 이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었구나. 하나님의 하늘에서 피도 주고 태양도 주고 별빛도 주고 달빛도 주고 바람도 주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신구약에 모든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가는 사람은 참 많은데, 참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성경 창세기 7장 6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노아도요 그때 당시에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요, 방주를 짓게 하고 방주의 은혜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을 살렸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거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받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 때에 큰 은혜를 베풀어줘요. 야곱도 역시 똑같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베델의 은총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고요. 또한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도요,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해, 달, 별, 11별들이 이렇게 절하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모세도 역시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홍해바다는 거대한 어떤 위험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바다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또 모세를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모든 아말렉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고 마는 거죠. 여호수아도 역시 똑같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어리고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우리 선지자들 인물들을 보면 사무엘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이사야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렇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어떤 베드로도 보세요, 바울도 보세요, 사도 요한도 보세요. 이런 사람들도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피하여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 첫 번째 은혜가 피난의 은혜입니다.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요.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잠시 쉬어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한길쯤 행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형편이 뭐예요? 이 말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요 곤경에 빠져 있어요. 그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찾고자 하는 사람이 보고 싶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합도 그랬고 이세벨도 그렇고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잠시 잠깐 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 고난의 가정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망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험난한 고통과 고난이 참 많이 있어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여하튼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시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어떻게 보면 해결 안 될 것 같지만은요 해결이 다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가정 속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우리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피난의 장소도 허락해 줍니다. 홍수가 나고 비가 날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 환경도 하나님이 장소도 마련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가고 피난한 이유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통해서 나중에 써먹기 위해서 생명을 주었는데 그대로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세벨이 무서워서, 아합이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신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가 피했던 겁니다. 아합을 진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호초를 받고 그리로 가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피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노뎀나무 아래에 피했다고 하는 거예요. 노뎀나무의 은혜가 바로 피난의 은혜입니다. 아합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노뎀나무를 통해서 그곳으로 도망가게 했고 피난가게 했고 피할 수 있는 은총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노뎀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노뎀나무 아래에 서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주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를 맛보았던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보세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죽어도요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내 할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여 가소서. 저 아합을 통해서 취하가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을 취해서 취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그가 죽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죠. 하나님,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벨과 이세벨의 손에 죽기를 싫다고 하는 말이죠. 왜 내가 아벨의 손에 죽어야 됩니까? 그 이세벨의 손에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내 생명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데려가 주세요,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떤 영적인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 말이에요.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내가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나의 소망입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내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죽음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직접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손에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이 데려가기를 내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뎀나무 안에서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주님이 취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노뎀나무 앞에서 휴식의 은혜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이 5절 말씀 보니까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러면서 또 말하겠습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게 하노라 하는지라. 이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일어났습니다. 8절 말씀.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 노뎀나무 아래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휴식의 시간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휴식의 시간을 주면서 네 번째가 무슨 은총을 만납니까? 그 네 번째는 주님을 만나는 은총이 노뎀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19장 5절에서 쭉 8절 말씀까지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주님을 만나는 그 은총은 보세요. 누가 그를 만나 주었어요? 5절 말씀에 천사가 만나 주었다고 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 주었다고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 주었습니다. 어떻게 만나 주었습니까? 5절 말씀 보세요. 어루만져 주었다고 했어요. 근데 만나 주었는데 그냥 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지며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천사가 그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져 주었어요. 어루만져 주었다고 하는 거는요, 사랑의 손길, 보호의 손길, 격려의 손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면서 그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어떤 격려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떻게 만나 주었어요? 5장 7절 말씀 보세요. 음성으로 만났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그랬어요. 음성으로 일어나라. 먹으라. 5절 말씀에도 그랬고요. 7절 말씀에도 그랬어요. 음성으로 만나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명의 음성,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생명 있는 그 음성을 통해서 먹으라. 위로의 음성을 통해서, 소망의 음성을 통해서, 격려의 음성을 통해서 그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주었어요? 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6절 말씀에 떡과 물을 가지고 만나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떡과 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6절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 여러분, 숯불에 구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 익혀서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센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다 익혀서 완전한 식품으로 허락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떡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줬어요? 한 병의 물을 주었다고 했어요. 사람은 물이 없으면 우리 신체가 고갈되어서요, 기진맥진합니다. 그래서 떡도 주고 물도 주고, 그래서 힘이 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물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요,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준 것하고 똑같아요. 자기의 몸을 주고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 그 피가 흘리지 아니했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이 똑같은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떡하고 물을 통해서 그에게 그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남은 사명을 다하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노뎀나무 아래 은총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자 보세요,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것이 엘리야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근데 보세요, 40주 40야를 행하여 40주 40야. 근데 주간 야간 40주 40야. 엄청난 긴 세월이에요. 밤낮으로 행하여 뭐야? 일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지가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식물을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40주 40야를 일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엘리야 선지자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식물을 주시고 물을 주는 거는요,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는 거는요, 물질을 주는 거는요, 그것 가지고 일 잘해라 라고 주는 겁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 잘해라. 그래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엘리야 선지자처럼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 노뎀의 은혜는 피난의 은혜이고 기도의 은혜이고 휴식의 은혜이고 만남의 은혜이고 남은 사명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노뎀나무 아래 엘리야 선지자가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동산교회 동산의 숲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그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동산의 숲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산